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출산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하나님은 왜 100세 때 이삭을 출산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한테 간절하게 아들을 원하게 해놓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절했는데 왜 100세 때 이삭을 준냐라는 거죠. 하나님 더 일찍 줄 수도 있고 더 늦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100세 때냐는 거죠.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넷째가 태어나면 제가 만 8이거든요. 학교 가면 53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서 있으면 정문에 그 학부형들은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는데 50대 중반인 제가 가서 아들아 하고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가 좀 눈치가 생기면 아니야 우리 큰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삭이가 좀 크니까 아버지가 107살 108살이라 아빠 하기에는 옆에 친구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친구 아버지 20살이고 30살이라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남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만큼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이삭이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물었을 거잖아요. 아버지 왜 100세 때 저를 낳으셔가지고 쪽팔리게 하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0세 때 일을 줬는지 내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아버지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형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큰아버지 하란을 데려가셨단다. 하나님이 데려갔는지 저주 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갔단다. 이제는 누구 차례겠니? 아버지가 엄청 쫄았단다. 아버지가 바짝 이제 내 차례인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보고 갑자기 복에 거는이라고 하더라. 나는 완전히 무서움에 들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를 모세까지 구두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원죄 속에 있던 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애들 보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교통사고 나고 어린이집 사고 나고 정치인이 죽고 경제인이 죽으면 스타가 죽으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돼 가지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 계속 들어닥치는데 이 문제들로 우리는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 속에 있었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말해 주겠는데 정주영 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대한민국 신화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중에 정신영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죠. 얼마나 똑똑하냐면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기자 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가 슬아의 자녀가 총 8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째 이름이 뭐냐면 정몽필 씨입니다. 연필 아닙니다. 정몽필 씨가요. 장남인데 이분도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고 한국의 뭡니까 울산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강주의 기아자동차 한국의 자동차를 시장을 다 석권해서 원픽해도 아들이 죽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넷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정몽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정대선 씨 아버지입니다. 정대선 씨가 누군데요? 아나운서 그 이름 뭐지? 노현정 씨 옛날에 상상 플러스 탁재훈 신정한 이휘재 씨와 함께했던 그 노현정 씨 뭡니까? 남편이 정대선 씨라. 그 시아버지가요 정몽우 씨입니다. 서울의 호텔에서요 독약 먹고 자살했어요. 넷째 아들입니다. 다섯째 아들이 누굽니까? 정몽헌 회장입니다. 정몽구 회장하고 세습을 놓고 후계자를 놓고 완전히 피 터지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를 들고 가고 정몽훈 회장은 현대아산하고 현대증권이랑 현대건설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사옥에서 12층에서요. 요 창문 열면 요거보다 작은 창에 비집고 들어가서 뛰어내려 죽은 겁니다. 스라의 8명의 자녀 중에요. 3명이 전부 자살하고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뭡니까? 아들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되더라. 사람들이 제명에 못 죽고 날아오는 개짝에 맞아 죽고 벼락 맞아 죽고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공 차는데 페널티킥 해가지고 벼락 맞고 죽는 거. 그것도 콩고 축구선수 11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저주. 그래서 아빠가 알아들었어. 그래서 세겜에서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냐?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더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너희 사촌 형님 롯하고 엄마하고 할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기근이 터졌단다. 근데 아빠가 이때 세 가족이었어.
하나님 가라 했는데 문제가 더 커 보여가지고 아빠가 그만 베델에서 바로 만약 가나안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들어갔단다. 예,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가 뒤에 불러서 아니야, 너가 아빠가 내 팔아먹었어. 너가 아빠는 인간도 아니야. 너가 아빠가 어떤 인간이냐면 우리 가족의 가장이라 해놓고 지 살라고 나를 판 저 인간도 아닌 사람이야. 아,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 상태가 어떤 상태냐? 180도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사건이 더 많으면 문제에 놓여야 되는 상태 180도.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결정의 순간이 왔다. 온통 이 애비 머릿속에는 이 재산과 세습을 어떻게 해야 될로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누라 팔아먹을 수준으로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진짜 하나님이 내보고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진짜 내 힘으로 해야 되는지 싶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달을 쌓아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고 너희 사촌형 롯은 제일 역세권 상권으로 갔는데 박살났어요. 왜냐? 사단을 모르니까. 이때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마누라 팔아먹었던 이 애비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뭐냐?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언약을 설명했다. 그러더만 만약 이 사람들이 3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촌 형님이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 생명 걸고 나를 따라오더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너가 이 애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사가 너는 절대로 예배 놓치면 안 된다. 그거하고 아버지 백사랑 무상가인데 끝까지 들어봐라 이 버릇없는 놈아. 이놈 새끼 얼음도 막 끓고 말이야. 그러면서 예,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생각해봐라. 네 주위에 눈을 씻고 봐봐라. 100세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100세 때 새끼 놓은 할아버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아버지 제가 수치스럽습니다. 이 새끼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신 거다.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너를 낳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단다. 그래서 네가 나하고 100살 차이 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가 아멘 아멘 하는 시간이 왔겠죠. 아들아 가자. 어디로요? 등산 가자. 왜 등산입니까? 따라온나 이 자스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고 산채로 저 숯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은 미친 애비라고 했지만은 뭘 봤습니까? 너그 애비가 먹을 것 때문에 마누라 팔아먹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니까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너를 제물로 드렸단다. 지금 드려야 돼. 아버지 제가 빨리 도망가야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멍청한 건지 바본 건지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수양.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뭡니까? 네가 쉽게 말하면 번제, 원제에서 너는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대속물을 준비하셨다. 피언약이다. 혹시 고열이 지속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고열? 한 일주일에서 보통 감기 한 일주일 가잖아요. 한 길게 간 보름. 근데 한 달 동안 열이 안 내리고 두 달, 세 달 동안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6개월 동안 안 내렸거든요. 4개월인가 5개월? 동네 의원 가니까 감기약을 지어주는데 한 달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보람의 병원으로 갔죠. 2달치를 주네. 한 달 반치인가?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 더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더 큰 병원이 어디야? 강남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백혈구 이상이 생긴 거지. 감기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없는 겁니다. 왜? 백혈구가 기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제 뼈에 구멍을 낸 겁니다. 골수를 뽑은 거죠. 골수 검사. 그때 뽑는데요. 와, 생뼈를 이 짝대기로 드릴 같은 걸로 뼈에 구멍을 뚫는데요. 우지직합니다, 이게 막. 네. 그러면서 골수를 주사기로 쫙 뽑아내는데 그 빨대로 쪽 제리법 빠른 느낌 있죠. 쫙.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자, 감기가 보름 이상 고열이 안 떨어지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느낌이 다 떠오른단 말입니다. 두 번째 뽑을 때 제가 감사합니다 했겠습니까? 그냥 불러가십시오 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갔거든요. 옆에서 지가 이래 보고 있더만 이래 보고 있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왔어. 근데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신방을 온 건지 뭐 어쨌든 왔는데 우리를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 안 한다. 내 진짜 욕하고 싶은데 내 주차권 들고 갔잖아. 주차비 3만 원 넘게 나왔어요. 골수 빨리고 주차비. 고열 생각하면 골수와 그 주차권까지 간 놈이 생각나.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쫙 연결이 됐던 게 저한테. 예. 이삭이한테 수양 사건 어떻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들바들 떨고 미치는데 이삭이한테 이게 들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각인. 그거 회복하는데 뭐 했습니까? 이삭아, 아빠는 쉽게 말하면 신이었다. 등신. 그런데 예배 하나 회복해서 이 등신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됐단다. 그래서 네가 100세 때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니도 내 새끼니까 등신 새끼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왕한테 자기 와이프를 팔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뭐합니까? 자기 와이프를 파는 거예요. 즉 애비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게. 기근이 터지니까 뭐합니까? 그런데 예서도 낳고 쌍둥이 낳았잖아. 낳았는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와이프가 아니고 애 엄마거든. 지겹나? 팔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뭐하냐면 내 부하가 동침할 뻔했지 않느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한데 네가 어떻게 이 짓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신의 자식, 등신 자식이었죠. 용한 거 아닙니다.
공장대로 상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엄마도 언약이 있었고 니도 언약을 가졌으니까 언약 가진 배우자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하란도 취했지만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와이프 친해서 새끼들 또 낳았지 않습니까? 그 영감이. 그런데 뭐합니까? 이삭이는요 일부 다처제인데 리브가 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왜? 언약 가진 배우자. 그래야지만 너희 인생에 너희 부부에서 부부들 앞에 들어닥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그래서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언제 결혼했습니까? 이사이가 40세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20년 후에 후대를 낳았네. 60세에 낳았습니다. 누가요? 쌍둥이 예서랑 야곱을요. 그런데 이삭이가 알았던 거죠. 뭘요? 장자권을요. 우리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만약 메시아를 보낼 거다. 예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제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 속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 하나 회복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누렸던 그 복음으로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거다.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제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자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네,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예, 머리 틀도 없었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학자들이 간질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뭡니까? 장자권을요 가지고 야곱이 달아난 겁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예,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사실은 뭡니까? 이삭이가 굉장한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수준이 뛰어나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나갈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속으면 하나님 저 속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니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이래야 된다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왜 안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넘어졌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불로 넘어지면 안 되지. 이라고 이불로 넘어. 예, 그걸 보고 맹구라고 합니다. 맹구는 이불로 넘어지거든. 맞잖아요. 맹구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뭐합니까? 26장 1절에 11절 보니까 리브가를 파는 거예요. 예, 애 엄마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26장에 12절에서 14절입니다. 100년의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1년 동안 해서 벌 수 있는 양을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의 수확을 당겨버렸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차를 한 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보더만 와,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보고.
그 차가 7천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7천만 원짜리 차를 뽑았어. 예, 7천만 원짜리 받습니다. 2015년도에 2016년도에 7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한 걸 우리 이제 애가 나오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차를 팔았잖아요. 팔려고 판 게 아닌데 차를 갈아타려고 7인승 이상 큰 차를 알아보는데 갑자기 저기 아저씨가 값을 많이 치주는 거예요. 당장 상하겠대. 팔았죠. 그거하고 포기해가지고 2016년산 대형 SUV를 한 대 샀습니다. 아 그런데 아저씨가 새 차처럼 썼어. 죽입니다. 예. 6만 8천밖에 안 뛰었어요. 경기도 경매시장에 탁 떴는데 제가 딜러한테 요거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만든 겁니까? 예비해 놓은 겁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라. 잡혀가지고 저거 현대차 사야 되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 필요하면 예비된 거 주세요. 진짜입니다. 그 아저씨가 엔진오일도 하나도 안 샌다네. 야 그거 수입차인데 그 부품 어떨 거야? 알리 가면 해외 직구로 다 옵니다. 니 영어 잘하나? 번역 다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 차키 여기 서비스센터 가니까 30만 원 달라는 거. 근데 얼마라고 해? 알리 37,500원. 그 영어 못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찾으세요 할 필요가 없이 때가 되면 예비된 걸 탁탁 주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차 옆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180도 옆에 오면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농담이고요. 사실은 집사람 타게 하려고 애기하고 우리 애들 이제 좁으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네. 네, 그래서 이제 애 놓고 나서 적응하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집착만 벗어나면 됩니다. 예, 집착만 벗어나면 창세기 3장만 벗어나면 왜 니는 왜 안 변하는데 그건 내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변하게 하는데 옆에서 니 왜 안 변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돼. 그게 죽이는 겁니다. 맞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 그래 제가 뭐냐면 교회는 왜 저건 안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럼 확인만 딱 합니다. 차 살 때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맞는 거 한번 봅시다. 자, 26장 14절에 15절입니다. 뭡니까? 이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싸우지 말고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니한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예비된 축복을 줄 건데 절대로 싸우지 마라. 자, 이 동네가 물이 없습니다. 뚫으면 기름이 다 튀어오려거든. 그럼 우리 기름 나오면 완전 끝났잖아. 자자손손 먹고 사는데 이 동네는 뚫으면 전부 기름 나오니까 물이 그런데 물을 찾으려면요. 수맥을 찾으려면 90m, 100m를 파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굴착기도 없는데 그걸 파가지고 주님 할렐루야 하는데 딱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빼들어가 보는 거야. 에색. 또 옆으로 갔네. 안 싸우고 또 빼들어가네. 신나. 아우 짱나.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지 중심일 거다. 싸우는 순간 전쟁 터진다. 그 끝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양보해라. 왜냐? 그거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 뭐야? 로봇의 축복이 있다. 아비멜렉이 그랄 산맥으로 보냅니다. 답도 없는 땅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로봇을 찾았네.
모든 분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피해보고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늘 뜯기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모든 나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 배경이 있다니까. 더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많으냐? 이걸 성명했는데 이삭이가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받습니까? 불신자의 대왕 아비멜렉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뭡니까? 야, 이삭아, 내 네 마누라 팔아먹을 때 진짜 인간 아닌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네가 그토록 땅을 파가지고 셈의 근원을 찾았는데 네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네. 나 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옆에 또 했는데 내 같으면 소위 말하면 짬뽕 날 건데 니는 또 가네? 근데 산으로 보냈잖아. 네가 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면서 너와 함께하는 신이 이 축복을 주고 있구나. 뭡니까? 불신자도 본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저는 왜 차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성도님 100명 되고 200명 되면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목사님 차 사준다 하더라고. 외제차나 좋은 차 타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 저는 거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진짜 축복받아서 헌금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저한테 다이렉트로 주십시오. 아, 맞잖아요. 뭐 장로님이 나한테 차를 줬다. 내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하세요. 이래 못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삐낄 건데. 내 차까지 사는데 저기 저럴 수 있어? 예, 저는 180도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발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의 경제를 놓고 걱정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은 내놓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부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를 모자라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제가 힘들면 말씀드릴게. 작정 헌금 말씀드릴게. 그걸 보고 교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예. 불신자처럼 복채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우리는 금요철야에 막 불 때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표가 되면 지금 있는 많은 문제들은 불신자들은 정신 문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다.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아닙니다. 그 문제들로 하나님이요.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전기 한번 찌지 보십시오. 당 한번 합선 한번 대보라니까 정신 번쩍 든다니까. 운전 이렇게 졸다가 브레이크 안 대봐 어떻게 되는가? 눈 벌떡 뜨인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정전기가요 몸에 아주 축복이라니까. 눈 번쩍 떠진다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26장 34절에 3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냐면 확인할 수 있다. 이삭의 축복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비멜렉이 사과하고 모든 걸 다 돌려준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하나 회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그게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저거 안 들어줍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마귀가 속이고 기도 재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든데 하나님 계획 뭡니까 하고 노세요. 이분은 뭘 하지 말라니까. 뭐 나는 왜 일거리가 없습니까? 그거는 놀아라는 거라. 왜 저는 사역문을 안 열어줍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왜 저는 가난합니까? 아니 돈보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새벽기도 와서 달라, 금요철야 와서 달라, 주일날 달라.
세례명 달라, 막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넷째 이름은 다 주라. 우리 교회 이름 바꿔. 지교 이름은 다 주라 교회.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12장 1절에서 9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꽐라인가 하나님 아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복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저주 속에 있는데 축복을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의 근원. 그 증거로 뭡니까? 26장 10절에 14절. 뒤로 자빠져도 괜찮. 뭡니까? 셈의 근원.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르호봇. 뭐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삭이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영원한 절대 망하지 않는 축복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 증인.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2023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많은 해 속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향해서 인도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